42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제일 마지막 구간이 가장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힘든 구간은 35에서 40km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일 마지막인 40에서 42km가 아니라 35에서 40km를 가장 힘들어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남은 2km는 모든 구간을 다 통과하고 이제는 주 경기장에 들어서서 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결승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기 때문에 저기까지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스퍼트 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은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결승점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난다. 그러니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힘내어서 조금만 더 달려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림의 신앙 가장 큰 특징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올 것이니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러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승선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결승선 너머에서 상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기쁜 길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은 성경의 끝자락에 와서 또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갈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자 중에 그 알파벳 중에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을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며 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며 끝내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신 것을 듣고 자신의 고향 아버지를 떠나기까지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자 100세 되었던 그 아브라함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닫힌 그 태의 문에서도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이 생겨졌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음성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닫힌 태의 문도 열어서 아들 이삭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아들 이삭 바친다고 해서 더 죽게 그냥 두실 분이 아니다. 다시 살게 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 자손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흘만 할 때에 그 아들을 주셨다면 과연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에 태 열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경험했기에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와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까닭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너를 태어나게 하였고 거듭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연단하고 빚어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내가 완성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사역 변동으로 위드틴즈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전 사역지에서 늘 맡았던 중고등부 파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쉬울 것 같은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 스스로에게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았다, 후회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도 하루에 서너 번씩 깨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만약 내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부담감이 저를 짓눌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냥 가서 나를 전해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지며 담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더 큰 일이죠. 사실은 전도사님 두 분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시게 되었는데도 제가 믿음으로 좌절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겠지, 주님께서 이것 또한 잘 이끌어 주시겠지, 그 더 큰 일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상황이나 연약함으로 인해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바꾸셔서 결국 빛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정금과 같이 서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해피엔딩을 넘어서 글로리 엔딩, 그 영광스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인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을 보면 주님께서 속히 가겠다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은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정말 전심으로 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도 곧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요한의 외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외침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박해,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위, 명예, 부와 권력을 다 빼앗기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목숨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또한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것에 대해 망설이거나 조금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주 예수님만 소망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걱정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우리가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 하면 너희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또 똑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롯의 때에 또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도 롯의 때와 같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가 멸망시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면 너희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잊어버리는 삶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까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그 다시 오실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 나중에 오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오직 나의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물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직은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곳에서 잘 지내다가 더 어려워지면 그때 주님 오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누려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이제 막 누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오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오시지 마시고 조금 나중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미리 좀 힌트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힌트는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진 거 다 팔고 가족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먹고 마시고 할 것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으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마시면서도 우리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직장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어떤 상황에도 범죄치 아니하고 죄와 맞서 싸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속히 가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비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을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삶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